신발 장사하는 두 사업가가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은 잘못 왔다 한숨을 내쉬며 신발 장사를 여기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여기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랬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기에 내가 팔 신발을 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에 내가 가진 신발을 이 사람들에게 신겨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동일한 시대 또한 같은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보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사건이 일어난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고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저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나는 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은 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지난 2년이 되는 이 어려움의 시간 동안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뉴스를 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뉴스를 보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는 별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몇 명이 죽었다더라. 오늘 몇 명이 확진을 받았다더라. 몇 명이 살았다, 몇 명이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여전히 나도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절망의 시간, 세밀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사야의 선지자로 부르심의 장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책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요, 작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요 66권이지 않습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요 39장까지는요 심판, 멸망,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0장부터는요 변화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시대 속에 하나님을 떠나갔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4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의 부분을 시작하는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는 지금 남유다 상황이 얼마나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그의 삶을 샘할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했던 한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해라는 말로 이사야 6장은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며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시야는 우리나라의 왕들로 보면요, 광개토대왕 혹시 아십니까? 광개토대왕과 같은 왕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조선 혹은 고구려, 고조선의 왕들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세종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당시에 어느 왕을 가장 존경하냐고 물으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인데요, 지금도 다윗을 사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은 다윗에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러나 광개토 대왕처럼 만주까지, 연해주까지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시키며 많은 것들을 만들었던,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일구었던 왕이었는데요, 사실 우시야 왕이 그런 일을 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전성기가 다윗, 솔로몬을 이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게 살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라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그의 이름이 아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라라는 사람이 우시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26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남유다의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립니다. 100년 중에 한 절반 이상을 다스립니다. 거듭되는 개혁으로 다윗의 견줄만한 남유다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가치를 받았던 왕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은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요새를 수리합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재조직합니다. 유대 왕의 가장 중요했던 자리였던 에돔의 통치를 굳건히 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농업 자원 기술을 개발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필요한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도 그 우시야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우시야와 이사야가 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우시야는 이사야의 사촌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역대하 26장 22절에 따르면 우시야의 궁중 서기관이 누구였냐? 이사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존재. 왕에게 있어서 가장 최측근이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고 또한 왕을 가장 곁에서 지키고 보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사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을 목도한 겁니다. 내가 섬겼던, 내가 함께했던, 나의 인생을 걸었던 우시야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비극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었고 경제적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서 그는 선지자가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가 힘이 세워졌고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내려오게 하시냐면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걸리면 당시에 왕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다시 왕이 되고 그는 뒤에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병든 아버지, 병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위안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담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시야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백성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시야가 역사의 시야에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왕을 잃은 슬픔, 이제는 다른 나라가 공격할 것이고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침공할 것이 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에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악이 만연하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직면됩니다. 우리에게도 우시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시국이 어려워지면, 미래가 불안정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가 있는데, 그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토요일 밤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호련히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시고, 또 늘 사모님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실 보면서 퇴근했던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을 준비하시는데 사실 이제 할 일 다 하고 주일 준비 끝내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쉬는 시간, 그 시간에 목사님 부르셨습니다. 오늘 좀 몸이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성경을 펴고 자리에 앉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 내일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고요. 빨리 목사님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였습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회복되셔야 또 하나님이 주신 더 귀한 사명들을 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은 어제 저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해도 내일 또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삶에 예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짓눌러질 때 성도님들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우시야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남유다는 인간 왕의 보좌가 비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세워놓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처해버리니까, 사업이 되던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인생에 내몰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프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잘 되던 사업이 힘들어질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위로를 구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순간에라도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 왕들을 내려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더 이상 우시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바라볼 존재가 없는 그 시간이 이사야가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이사야는 위기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사야는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늘 성전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과 동행할 때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보는 기적이 그의 절망 속에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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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사야는 절망 속에 사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았던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은 뒤에 절망과 위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요.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에 가득한 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로서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힘들 때고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고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사촌 형이자 자신이 의지할 존재가 이제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나의 사명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나라는 망할 텐데.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상실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삶의 강력한 우시야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전히 동일한 것을 바라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 열릴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는요, 이 위기의 때에 자신의 민낯을 봅니다. 자신의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높은 보좌에 앉은 주님을 보고 나서 그가 본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요, 스랍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들이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6인데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벗은 몸, 자신의 부끄러움의 민낯을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연약함, 죄악이 다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증들을 합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갔다 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났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대다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네.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인간왕의 보좌가 비었을 때 자신의 민족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자 진짜 절망은 인간 왕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가 가장 큰 비극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죄악이 가장 큰 절망임을 보게 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계획이 없어서 절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찾아주십니다. 사명을 부어 주십니다.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옵니다. 그 숯을 통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합니다. 씻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비로소 오늘에서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과거 인간왕을 의지할 때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고 싶어서 자신의 민낯을 숨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낯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죄악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을 통해 정결케 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는 음성을 성전에 있는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유다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가 이사야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좀 불러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가사를 좀 불러드리고 이제 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주의 임재를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로움, 거절감, 좌절감,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찾아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악 앞에, 영적인 무게, 육체적 고통 앞에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에 직면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지고 내가 가장 의지했던 존재가 사라지는 삶,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라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힘이 있어서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힘이 없어 찾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나의 죄악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삶을 통해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영원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의 전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주 앞에 나아갈 때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과 함께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보좌가 아니라, 인간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크고 높은 보좌, 주님의 거룩함과 충만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악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한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회복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